제가 성가대에 누가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퇴장해 주시는 모습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매번 오후 예배 때까지 찬양으로 헌신해 주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인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디모데만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나 실상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객관적인 어떤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온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교에 성적표를 떼보면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요. 떼기가 부끄럽죠. 못했으니까요. 아마 저희 아내는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저희 아내는 전교 1등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처갓집에 갔다가 보니까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졸업장, 상장 이런 거 다 받은 거 다 모아놓으셨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자네가 관리하게 하고 그거를 갑옷처럼 모셔놓았던 그거를 주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전교 1등이에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저는 지금 공부 못해가지고 부끄러운데, 누구는 대학 들어갈 때도 정지영 씨 장학금,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하여간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대라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거의 모셔놨으니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평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평가를 하냐면 상대적 평가 그리고 절대적 평가, 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상대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집단 내에서 개인의 학업 등 성취를 다룬 구성원과 비교하면서 집단 내에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평가가 바로 상대적 평가인 것이죠. 이 평가는 반드시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의 비교를 해야지만 되는 평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가가 있는데 절대적 평가입니다. 이 절대평가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평가를 다른 말로 목적지향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기록된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을 향한 주인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주인의 평가는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언니가 know.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25장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할까요? 2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금 25장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그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키워드는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종을 향한 이 주인이 평가가 이 달란트 비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 단어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천국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 장소적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본향, 그리고 우리가 거처할 곳, 아니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집이 있는 나그네, 아니면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 장소적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는 통치의 개념으로서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세의 어떤 장소, 새 예루살렘, 그런 곳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하면, 그러면 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스림을 구한 이후에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임이니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할 때 이 천국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본향을 우리가 얻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평가는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절대평가일까요? 아니면 상대평가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평가는 절대평가도 상대평가도 아닌 오직 주님께서 친히 평가하신 호람대오 앞에서의 평가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 세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빼고 나서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어려우시죠? 그 주관식으로 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워해서 객관식으로 내는데, 1번 5달란트, 2번 2달란트, 3번 1달란트.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발가락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기숙 지사님이 3번을 이 발가락 들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본문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두게 되냐면 5달란트, 2달란트에 포커스를 두고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주인공은 언제 등장하죠? 마지막에 등장해요. 그리고 주인공이 이 분량이 적나요, 많나요? 많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죄송하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향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1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지금 타국에 갔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다시 와서 이 달란트를 맡겼던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계수하는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 향하여 주인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이 주인은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주인공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게으르다, 게으른 종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를 이해할 때 거꾸로 우리가 반대적 개념에서 성실함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와서 한 달 때 받은 이 종을 향해서 볼 때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맡길 때는 성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는 주인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실하지 않는 종을 향하여 맡긴다면 그건 종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일까요? 주인의 문제죠. 맡길 사람에게 맡겨야지. 성실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맡겨갖고 그건 종의 문제가 아니죠. 주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함을 주인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주인에게 게으르다,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성공이라는 단어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은 이 게으름을 이야기할 때 너가 지금 성공했느냐?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참으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에, 그러니까 주인의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성실한 사람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주인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주인이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예전에,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열정을 가지고 그 부목사를 하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담임 목회하면서 부목사의 그 생각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렇지. 종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을 익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으로 하는, 그래서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느냐, 즉 결과적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태도와 그 과정과 태도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성실함인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으르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주인이 타국에 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닌, 그리고 주인이 갖고 있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게으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26절에 보니까 악하고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악한 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또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서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 그대로 드렸어요. 여러분, 요즘 한 달란트를 맡기면 본전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전 고사하고 주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피해를 줬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렸다, 그 본전을 다 상실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되게 소심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주인이 보기에는 이런 모습조차도 악한 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인이 평가한 악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편적으로 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송하지만 동양적인 사고 방식에 기인한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개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개념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악의 개념과 함께 또 어떤 단어가 이와 비슷하냐면 선하고 아름다움이라는 개념도 이것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도 관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성경적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관계에 친밀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악이고 선이고 그리고 아름답냐 추하냐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서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너스처럼 어느 정도 심미적인 것을 아름다운 거예요. 외모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그리스 로마에서 갖고 있었어요. 동양에서 이 아름다움은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관념에서 선이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선, 이 아름다움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 악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과의 관계가 어떠했다고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한 길로 듣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저희 아내에게 묻지 말아주세요. 일주일 동안 못 보다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보, 이제는 당신의 잔소리마저도 그립다. 아무도 공감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랑 18년 동안 살면서 똑같은 여자인데 어떨 때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연예인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몸매도 44 사이즈로 보이고 뭘 입어도 그렇게 모델 같은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미운지 악마같이 보이는지 못 살겠어요. 그냥 똑같은 여잔데 어떨 때는 너무나 아름다웠다가 어떨 때는 너무나 미워 죽겠는 사람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사람의 아름다움이 때로는 추악함으로 느껴질까요? 관계 때문인 것이죠. 아내와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옷을 입든 그 아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잔소리를 해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보, 아름답습니다. 그게 관계예요. 어느 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도 잘 노는데 집에 와서 자식으로서 개차반이에요. 엄마 아빠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남들은 모르죠. 엄마 아빠가 그 자식 때문에 속앓이 하는 건 몰라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아버님 어쩌면 자녀들이 그렇게 착하고 예쁘고 친구 관계가 좋은지 속으로 어휴. 하은이가 되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 좋은 대학을 아무리 들어가도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거 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신앙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누누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너희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야 너희에게 신앙생활에서 큰 유익이 있다고 한 이유는 목회자와의 이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그 안에 즐거움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을 목회자를 통해서 못 누리면 살면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리고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다는 뜻 받은 사람이 주인과 관계 속에서 주인에 대한 태도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다는 뜻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한 태도가 어떻길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2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다는 뜻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오늘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경험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말한다.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경험했는데 당신은 주지 않고 긁어 모으려 하고 해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을 해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풀어 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한다.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한 문장으로 주인인 당신은 도둑놈입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한달한테 받은 사람이 심사가 매우 틀려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도둑놈 같은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왜 이 한달한테 받은 사람은 이렇게 심사가 뒤틀려 있을까요? 이것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처는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이 상처는 비교의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영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교의식인 것입니다. 한다는 듯 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주인님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 차별하는 것입니까?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고 지금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교의식이 결국은 이 한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주인을 대해서 평가할 때 주인을 뭐라고 고백하게 만드냐면 당신은 도둑놈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당신은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마녀가 아침이 되면 날마다 무엇을 하냐면 거울 앞에 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하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마녀는 자기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신데렐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가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예쁘니? 그러면 당신이요. 이래야 되는데 신데렐라예요. 그래서 이 마녀는 화가 났죠. 그래서 신데렐라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됐는데요. 명절 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명절, 설날이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세뱃돈 받는 날. 아이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노처녀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노총각 노처녀들이. 왜냐하면 가족들을 만나면 야, 너는 언제 결혼할래? 여친 있냐? 남친 있냐? 그러면서 야, 누구는 지금 벌써 몇 살인데 너는 누구는 결혼했고 어느 집은 결혼하고 했는데 너는 아직도 결혼 안 했냐? 그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명절 되면 고향에 안 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스트레스가 강할 때가 언제냐면 성적을 가지고 비교할 때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 아이들과 비교할 때예요. 야, 너는 어느 교회 부목사님 아들은 키가 182고 막 그런데 너는 아직도 키가 요 정도밖에 안 자랐냐? 이런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그가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온 나라를 통치한 그 권세가 사울 왕에게만 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그 스스로가 그 말 때문에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비교의식이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이 악신이 들리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 매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허무는 아주 나쁜 영적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종을 향한 평가는 무익한 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0절 시작. 세 번째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평가는 무익한 종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평가를 통하여서 이 평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30절 말씀 보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은 주인의 평가에 의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그리고 정말로 울며 이를 갈며 주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 곳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 평가의 결론적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여러분 곁에는 유익한 종을 곁에 두고 싶으세요? 무익한 종을 곁에 두고 싶으세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유익한 종을 곁에 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을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의 이 주인의 평가에 의하면 어디를 가야 하냐면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한탄하며 정말로 그의 인생의 종지부에 정말로 가장 안 좋은 결말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결론으로 이 한 달란트는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주인공인 1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슬피 울며 바깥의 어두운 곳에 거해야 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우리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이며 그는 죽어 마땅한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이를 갈며 울며 한탄해야 되는 그 사람, 바로 그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주님의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과 주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인생의 결선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결선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그날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냐면 발가 벗겨진 채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삶, 이런 모든 걸 다 숨기면서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발가 벗겨진 채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설 때에, 심판이라는 그 거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낱낱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은밀하게 저지른 죄악까지도 다 발가벗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 앞에 나는 유익한 종임이다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이 심판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 심판을 이길 힘,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궁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하는 것이 은혜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 긍휼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심판, 삶의 평가들, 이런 모든 받아야 될 우리가 발가벗겨져 있던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로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평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모든 평가, 너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너는 지금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되는 그 삶의 평가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 어두운 곳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그 슬피 우는 곳에 있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어야 될 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하나의 겨자씨처럼 있어서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과 긍휼 때문인 걸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복음 앞에 초대하십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말은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며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며, 이것은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오늘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온다면 그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심령을 가난한 자를 부르러 왔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향하여 부르러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의 삶이 모든 벌가벗긴 진채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주님 무익한 종, 울며 이를 갈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지옥불이 떨어져야 하는 그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은혜인 것이며 신앙인 것이며 붙들어야 되는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세상 가치관 속에 평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도전들이, 영적인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인 비교의식을 갖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코람데오 앞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보좌 앞에,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 앞에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고, 화목제물 오신 그 주님 앞에 화목케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고향 땅을 향하여 여러분 갔다 돌아오시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